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입니다.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 안정적인 곳을 찾아가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걱정하면서 물어봤던 질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인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이 되냐라는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교인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또 운영될 그런 비용은 있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개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목사님은 잘하실 겁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잘하실 겁니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하나 생략된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없어도입니다. 내가 없어도 목사님은 잘하실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와서 도와달라, 우리 교회에 와달라 이렇게 할까 싶어 미리 경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대화 중에 그런 어떤 뉘앙스들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뭐 오랜만에 연락해서 보험이나 다단계 판매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아,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당시에 모든 분들이 목사님 잘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긍정 메시지를 줄 때 딱 한 분만 예,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잘 되거나 또 혹시라도 어려움에 닥쳐서 교회가 잘 되지 않을 때 예,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진짜 저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셨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과 인정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편 1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6절을 적용해 본다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6절에서 인정하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만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얼굴 몇 번 본 사이인데도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할 때 이 인정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얼굴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살펴보고 심지어 고통당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다. 뼛속까지 알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성공하는 건 그렇다 쳐도 고통당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멸망을 향해 가는 악인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 왕과 비교해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엔 부족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가장 어렸을 뿐만이 아니라 또 왕이 되기에는 어떤 외형적으로 갖춘 조건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죽어버린 사울 왕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인데 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반쪽짜리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반이 반쪽짜리 왕으로 있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2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이 바로 이어받아서 통치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지도, 오늘 주보에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자,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반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이 북쪽은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정치 집단으로 나뉘어서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았을 때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반쪽짜리 왕이라거나 아니면 아직 왕이 아니다라고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출발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고생하고 죽다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겨우겨우 힘을 키워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해졌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 원문이 앞뒤 문장이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 10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이 점점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성공의 요인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외모도 그렇고 어떤 영향력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잘 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뭔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천사들, 별들,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서는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며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빨리 인정할 줄 알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하기로 빠지지 않았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내가 과대평가되었지만 실제로 나는 육신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육신의 가시를 다른 말로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찌르는 거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헬라어 단어 자체도 이 스콜롭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찌른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뾰족하다, 말뚝, 뭐 가시, 괴로움, 그리고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불구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정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바울 몸에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추정이지 정확한 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단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종류의 시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의 어떤 정욕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병도 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주신 시련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었지만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것 좀 제발 좀 해소시켜달라고 해결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8절에서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딱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반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제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에는 좀 부끄러웠던 게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까? 아니죠. 또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걸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힘든데 남들 앞에서 웃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야 이거 잘못된 건데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침묵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 그만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내 인생의 시계를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결국 바울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자, 사람들은 이런 응답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고 싶지 약해지고 싶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돋보이고 싶지 이렇게 소외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노란 부분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의 힘이 빠져야 내가 드러난다. 너의 계획이 다 무너져야 너의 의지가 사라져야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괜히 병 걸리고 실패하고 절망해야 하나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 여부나 힘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안 받았을 때는 사람들은 불편해하죠. 그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냥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결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은사와 축복이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은사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약해질 그때가 오히려 강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것이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도 응답이다, 은혜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을 때 바울은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약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곤란한 일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비윤리적이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속이진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뭐 연단, 시련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핍과 박해를 당하기는 예수님이 바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은 일종의 조롱입니다. 조롱.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는 지역의 명칭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건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긴 했는데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상적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야, 쟤는 출생이 조금 의심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목수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목수나 하는 주제에 뭘 회당에서 가르치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께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 좀 안다 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 교만함.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했던 것 가지고, 야, 너 그때 그러더니, 야, 뭐 코찔찔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자,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견과 교만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편견과 교만,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들 다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그러면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귀신의 영역에 두었습니다. 뭐 병에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 뭐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귀신의 영역에 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전쟁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이 지팡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지팡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뭔가 이렇게 호신용이나 자기를 보호하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권위 또는 이렇게 뭐죠? 부의 상징 같은 이렇게 장식용이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팡이는 먼 거리를 다닐 때 보행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야생동물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 지팡이를 비유로 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돌보심에 대해서 표현하잖아요.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나 야생동물들을 퇴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지팡이가 어떤 용도로 쓰이던 간에 예수님 시대에는 지팡이가 사람들 사이에 필수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안절부절 못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팡이가 바로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결혼할 때 자동차는커녕 집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직장이라고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례비로 받는 매달 20만 원의 수입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진 게 많아졌습니다. 뭐 자동차도 있죠. 뭐 집도 있죠. 또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작은 돈도 있죠. 그러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냐? 이렇게 말하면 저 스스로도 교계를 갸웃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니까 지켜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지팡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갖고 나가는 제자들, 사실 말이 권능이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도 없고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신발도 뭐 한 켤레 정도만 갖고 다니고, 그럼 결국 뭐예요? 거지 아니에요? 거지? 그것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먹고 자고.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했던 이 일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선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연약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조차도 주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과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라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구라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